안녕하세요. 선목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악을 갚을까봐 두려워 그에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하며 그때 자신의 뼈를 메고 올라갈 것을 명령한 후에 죽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슬픔보다는 두려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요셉의 복수에서 보호해 준 것이 요셉의 자비가 아니라 야곱의 생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죽음은 요셉이 복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낳게 되었고 그리하여 다시금 스스로를 요셉의 종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답변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부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애굽에서 고독과 고난으로 점철된 요셉의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선조의 신앙이 묻힌 가나안 땅에 대한 그의 애착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조부로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은 영화와 부귀가 보장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확신이 그의 장지에 관한 유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악을 갚지 않을까 하여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미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불안해하는 까닭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죄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꾸며낸 아버지의 명령 뒤에 숨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허물과 죄로 표현하며 요셉에게 처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죄는 양심을 찌르며 불안하게 하지만 회개와 사죄는 그 양심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한편 요셉은 아직도 자신을 오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을 보며 슬피 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 피해자에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점입니다. 요셉이 울자 형들은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한계를 분명히 명확히 인식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베냐민을 편애한 가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사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형들과 그 자녀를 길러주며 형들을 간곡히 위로했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용서하며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39쪽에 정진희 씨의 나를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부모님은 6살 어린 동생에게는 너그러우셨지만 제게는 욕설과 몽둥이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힘든 마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려고까지 했는데 그날따라 늘 열려있던 옥상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후 감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자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늘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가면 친정 식구들과 제 험담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차라리 친정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내 편이 아닌 남의 편만 들어주는 남편에게 실망하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남자는 다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외도녀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을 때는 남편 속마음이 여태 이랬구나 싶어 죽고만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옥을 살면서 수면제와 술로 잠들었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정 식구들과 남편을 원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던 저를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한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남편을 우상 삼은 저의 죄가 깨달아지니 남편이 나를 배신했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저는 통증이 심할 때면 전화를 받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정 부모님이 허리와 어깨 수술을 받고 진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으면 전화도 못 받았을까 우리가 아파보니 이제야 알겠구나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모님과 온전한 화해를 하게 된 저는 이후 부모님에게 큐티인과 신앙서적을 전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며 위로한 것처럼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진정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과 친정을 돌봐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 문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의무와 두려움이 아닌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 보시고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회개와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사죄를 함으로 두려움에서 건짐받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남을 용서하며 위로하게 하옵소서. 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방문하고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